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3장, 4장인데요. 3장 말씀은 갈라디아인들의 영적 우매함, 이것은 갈라디아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거기에 대하여 호소하며 율법과 약속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4장에서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염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들이 잘못 가고 있는 그런 생각에 대하여서 그들을 다시 고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 배경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들이 또 이제 헷갈려서 잘못 가고 있는, 그래서 복음 진리에서 떠나고 있는 그런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다시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믿는지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런 곳으로 갈 수가 있느냐라고 이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이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3장 1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도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개척을 했고 그래서 아들과 같고 또 자녀와 같은 그러한 그 교인들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 어리석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심한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것도 편지에다가.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면서 그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짓 선자들의 이 잘못된 사상이 아주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짓 선자들 또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그들의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건 바로 이 유대인으로부터 온 것인데요. 바리새파 속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들어온 그런 그 이단과 같은 사람들, 이단이죠. 복음을 해치고 복음을 변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무언가?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하지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아직도 유효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 다른 영, 사단의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쪽으로 속히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 속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올라갔어요?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율법은 뭐냐면은 계시나 마찬가지죠. 이 모세가 그거를 생각하고 궁리해 가지고 10개의 계명을 자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 성소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보고 이 땅에다가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라, 그것이 율법이었죠. 그런데 그것도 율법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습니다. 이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비교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라든지 땅 아래에 있는 것이라든지 바다에 있는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렇게 거기에다가 절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모세는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하는 것이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성막이라든지 그 기타 여러 가지 이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법, 또 사회생활의 법, 또 신앙에 관련된 법 이런 것들을 613가지의 율법을 받으러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됐죠. 그랬을 때 땅 아래에 있었던 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과 또 이제 그런 그 믿음에 관하여 즐거워하다가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불안한 겁니다. 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자기들이 보이는 신전 앞에 가가지고 그 신을 보면서 기도하고 절하고 그리고 막 거기에다가 춤추고 제사하고 그런 것들을 늘 봐왔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긴 했어요. 그리고 홍해도 갈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올라가 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론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형상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형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뭐 어떡합니까? 자기가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아피스, 송아지 형상을 만들겠다고 말해가지고 그 뭡니까? 이 금과 이런 어떤 그 좋은 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이 주조를 해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만들어서 그리고서 나서 이제 거기다가 이것이 너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한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송아지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분, 홍해를 갈리셨던 분, 그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분, 그분이 이 송아지다. 송아지 형상으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뭘로 만들어요? 금덩이로 만들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이유가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이유가 자기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 유익과 육신적인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복만 구하는 신앙. 바로 아론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덩이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무슨 형상이에요? 짐승의 형상, 하나님을 짐승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다 막 절을 하는 거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는데 십계명의 돌판을 이제 하나님 직접 써주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신 앞에 절하고 제사하면서 떠들고 춤추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눈에 불이 났어요. 불이. 속이 터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하냐. 너희가 이처럼 속히 떠나.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몇 년 걸린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거기에 있는 동안이 40일입니다. 그러면 40일이면 올라갈 때부터 40일을 치니까 아무리 오래 걸려도 설마 그 다음날부터 그랬겠어요? 그거 만들고 이랬으려면 한 10일은 걸렸겠죠? 한 달 내로 한 달도 못 건드고 그들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왜 그들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눈에 보여야만 믿고 있으니까. 그 전에 믿었던 신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 빌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습관이었던 거죠. 그들이 익숙한 것, 그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뭐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그냥 보이지 않는 분으로 섬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익숙한 대로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바로 그들이 봤던 아피스 형상, 그런 송아지 형상의 금을 만들어서 절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속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죽습니까? 그 일을 주동하고 그 일을 원했던 사람들,
3,000명이 죽습니다. 3,000명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굉장히 강력하게 대처를 하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금덩이로 섬기고 하나님을 송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섬길 거니까, 그러면은 이 신앙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미신화되는 것이고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복음으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진리에 대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이 말씀을 이제 신약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한 내용이 뭡니까?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성막이라든지 또는 이 절기라든지 또 정결예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모세가 받았던 그것은 미래의 그림자로 받은 것인데, 그 미래의 그림자가 누구냐면은 그 미래에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그 구약 성경에서 계속 조명해 왔던 우리의 번제, 속죄, 속건제, 그 희생제물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제사의 원형이 예수님이고, 정결한 이 손을 씻는다라든지 또는 뭐 어떤 음식은 먹지 아니하고 뭐 이런 그런 모든 정결례법의 원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율법의 행위는 이젠 필요 없어지고, 그림자니까 그거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 복음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믿고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고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믿고 바로 율법도 섬기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이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림자가 익숙한 겁니다. 늘 제사를 했고 안식일과 여러 가지 절기들을 다 지켜왔고 정결예법이라고 해가지고 코셔 음식만 먹고 또 어떤 것은 씻고 어떤 것은 불태우고 뭐 이런 수많은 그런 의식들, 이런 의식들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더 설득력 있고 더 합리적이고 더 이성적이고 더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갈라디아에서 믿은 유대인들도 많이 있죠. 안 믿었던 이방인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들도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었고, 그 당시에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었고, 이것이 바로 사단이 사람을 속이고자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서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면은, 그럼 율법에 선한 것들도 있고 좋은 것들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3장 4장에서요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성령과 율법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듣고 믿음을 통해서 받았느냐, 율법과 성령은 서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성령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율법과 성령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율법은 성령으로 인하여 이제는 물러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러간 율법이 뭐냐 이거죠. 그 물러간 율법이 뭐냐면요, 율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율법의 세 가지 종류. 그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시민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제사법이라는 것이 있고, 도덕법이라는 게 있어요. 시민법은 뭡니까?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에 있죠. 하나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뭡니까? 이런 거 쓰고, 그런 여러 가지 율법적인 조항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해야 할. 그것도 다 그림자죠.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런 시민법, 그거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율법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은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비둘기나 이런 걸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속죄절날 이스라엘은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날이었는데, 그때 염소의 피가 흘려지고, 또 한 염소는 아사셀 염소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제사법들, 속건제, 속죄, 화목제, 이런 제물들, 이게 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걸로 죄 용서함을 받고 덮어지는 은혜를 받았고, 또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렇게 이런 그 정결한 이 율법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 가지고 과거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었지만 사실은 그 길이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림자. 바로 이것이 바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도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덕법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양심에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계명의 법들이죠. 이런 도덕적인 법들은 이거는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달과 절기와 제사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또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들이 걸리고 있는 게 뭐냐면, 특별히 유대인들이 걸리는 게, 이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왔고 또 정결례법을 행해왔는데, 예수를 믿으면 제사도 안 지내고 정결례법도 안 지내니까 이거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예수님이 우리의 정결례법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짓 교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도 믿고 이것도 아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고 그게 더 옳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방인들은요 믿기 쉬워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없거든요. 제사제도도 없었죠. 그 다음에 정결례법도 없었죠. 그냥 도덕법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다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양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내추럴한 로우잖아요. 내추럴 로. 자연법이에요. 이거는 양심은. 그것도 율법이 그걸 다 포함하고는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과거에 자기가 섬겼던 신들 내버리고,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에 대한 제사나 이런 것 다 이제 소용없는 거 다 내버리고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웠었습니까? 아니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 지키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었어요. 그냥 와가지고 주님 날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만 믿습니다. 걸릴 게 없어요. 율법이. 다만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 이런 죄 졌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럴 때마다 아이고 염소 하나 끌고 가야 되는데, 비둘기 하나 끌고 가서 이거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 용서해 달라고 또 기도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게 변질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걸림돌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도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어요? 이 성막과 제사제도 이런 것을 다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율법이 되어버렸죠. 진짜가 왔을 때 이것이 폐기됐죠. 그러나 그 율법조차도 이 정결례법이라든지 제사법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전에 왔던 계시는 그림자 계시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거를 다 폐하시고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 그 자체가 제사가 그분 자체가 정결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는 이 도리도 계시로 온 것입니다. 누구의 계시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었고 또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오고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을 통해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그제야 깨닫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믿을 때 계시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성으로 믿을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해야 될 판입니다. 속히 떠났기 때문에 돌아올 건가 말 건가. 그런데 이성으로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성으로 믿는다면 어렵습니다. 이성은 그들이 과거에 했던 그 답습을 따라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동물이라도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죽이면 훨씬 더 이성적이지 않겠어요? 아, 나 대신 죽었어. 이건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죽어야 될 거를 동물이 죽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떠한 그 치환이 되는 그런 게 내 눈에 보이니까 아 그래 내가 죽여야지 미안해 하고서 팡 찔러서 죽이고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가 됐으니 나를 대신해서 이것이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는 거지 하면은 어느 정도 이성적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훨씬 못 미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이성적이다 보니까 아 그래 이렇게 가는 거지 하고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는 건 쉽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받는 것은 그냥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또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착하게 사는 거죠. 율법이 없었으니까. 착하고 깨끗하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잘 봐주시겠지.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 이게 우리에게는 쉬운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착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구원을 약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3장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3절에 이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하면서 이 육체를 따라 3장이죠. 3장 23절 3장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뭐라고요? 율법을 지켜서 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도덕법에 매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에 오히려 매어졌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완벽하게 착하게 살아집니까? 구약시대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행해도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우리 이방인들은 착하게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 도덕법대로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묶여버렸다는 거예요. 행위로 하나님께 천국을 약속받고 구원을 약속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는 이성적이긴 하지만 합리적이긴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 오히려 율법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천주교가 만든 게 뭡니까? 이게 안 되니까 칠성사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부터 구원 받으려면 예수도 믿고 이런 거 해야 돼 해가지고요. 성경에도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고해성사라든지 종부성사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에게 종교심을 통해서 그래도 구원에 열심히 가다 보면 구원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회가 주는 그 공급하는 종교적 행사를 무조건 따라오게 해가지고 교회에 꽉 묶어버려가지고 교황 제도에 묶이게 만드는 이런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은 오히려 거기에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30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 여종과 그 누구를 쫓아버리라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거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도덕법을 지켜서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얻어내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걸로 안 되는 거구나. 그럼 포기해야죠. 그러면 포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 약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보증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것인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인데, 바로 성령을 내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도덕법을 순종해 가지고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주님 나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날 용서해 주. 이거밖에 더 있었어요? 우리가 성령 받은 게? 성령 받기 위해서 막 우리가 막 어디 가가지고 막 열심히 뭐 노력을 했습니까? 뭐 노동을 했습니까? 양을 잡았습니까? 아니면 헌금을 막 수백억을 드렸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성령을 받은 것이, 아, 오늘부터 한번 믿어보자, 믿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서, 하나님 나도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나가서, 하나님 내가 죄가 있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가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 죄가 율법적 죄입니까? 도덕적 죄입니까? 다 도덕적 죄죠. 그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도덕적 양심 안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숭배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양심 안에 도덕적인 것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이라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고 그 이후에는 우리의 이방인들, 그게 아니라 인간 모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한 분이 만드셨죠. 이거 뭐 여럿이 만들었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막 합작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기도하다 보면요, 도덕적인 인간적인 도덕법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더 기도하다 보면은요, 아하, 내가 하나님 안 믿은 게 잘못된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고 다른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에 있는 다른 조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것이 그게 잘못된 거구나. 그 위에 하나님 계셨는데, 진짜 조상은 하나님이신데 진짜 조상은 안 섬기고 가짜들 섬기고 내 바로 위에 있는 조상을 섬긴다는 하면서 귀신에게 제사했던 것,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그거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뭐 한 거 있어요? 그런 거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갑자기 내 죄사함의 용서의 그 큰 확신이 임하고, 내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믿고 기도했기 때문이죠.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떠나서 옛날 거 다시 끄집어 와가지고 그거 하라고 하니까,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바로 사단의 전략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렇게 속기 떠나느냐, 이거는 거짓 영의 역사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사람으로부터 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성으로 믿는 신앙은 오늘날 뭐로 갑니까? 자유주의 신앙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자유주의 신학이 많은 사람들을 물들어가지고 자유주의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것이 인텔리전트하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뭐 우리의 이성적 생각이.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온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온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영접할 때 우리의 이성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아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근데 이성적으로 이해되기 전에 뭐가 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먼저 와야 돼. 믿어져야 이제 그것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거죠. 먼저 믿음입니다. 믿음이 온 다음에 깨달음도 오는 것이고, 믿음이 온 다음에 이해도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먼저 믿어지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믿을 때 율법을 통해 믿은 게 아니라 약속을 먼저 받았고 구원을 먼저 받았구나, 그리고 율법이 430년 뒤에 왔구나, 이거를 통해서 믿음이 먼저였네, 이제서야 보이는 거였어요. 믿음이 먼저지 율법이 먼저가 아니었구나.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우리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나의 예수님이 나의 번제물이 되시고 속제물이 되시고 속건제물이 되셨고 나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나의 예수님이 나의 정결함이 되셨습니다. 주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주님, 정결한 능력을 주세요. 이건 다 누구로부터 옵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주님,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야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야겠습니까? 주님, 능력을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거룩한 능력을 주세요. 주님,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을 보내어 주세요. 믿음을 보내어 주세요.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내어 주세요. 은혜를 받아야겠나이다.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이후의 성화의 삶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누구랑 연결돼요? 성령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5장이 그래서 율법과 육신의 일, 그리고 성령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우리의 육신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모든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흠을 내고 있는 그러한 육신적인 일들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믿음에 우리가 계속 서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병고침의 은혜, 성결의 은혜,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오늘도 간절하게 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구할 뿐입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잘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성결할 수 있는 믿음, 병 고치는 믿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이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이라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듣고 믿는 믿음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고 성령을 마시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지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